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23절, 우리 성도님들이 24절 교독해서 30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극한 연병이 또 떠나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신앙심이 고치되기 원하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제사를 받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성적표가 항상 남지요. 그 성적표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교회를 몇 개 세우느냐, 교회의 부흥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의 성공의 기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전에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장 슬픈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소망, 소원은 물론 제가 먼저 구원받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날까지 인쳐줬는데 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성령님이 뭐 하시게 된대요? 기뻐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맞아요. 하나님은 인쳐줬는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세워져 있죠. 이 만리장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높이가 9m, 두께가 5m, 길이가 3,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만리장성이 100년 동안 3번이나 뚫렸어요. 침략을 당했다고요. 만리장성 쪽으로 해서 침략을 3번이나 당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높이가 9m고 두께가 5m인데 어떻게 그 만리장성이 뚫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돈을 받고 내부 배신자가 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한데 저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양들을 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인데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내 자신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스스로도 인도하지 못하는 제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내 자신을 이기고 싸워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사자성어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외유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내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그 큰 바위 위에 세운 믿음이 내강,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외유가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바로 외유가 실천된다는 것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외유, 주님을 믿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의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웃습니다. 관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외유, 그렇다면 동시에 내 강, 내 안에는 견고한 믿음, 반석에 세워진 믿음,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코 위선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는, 변질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래요. 외유내강 속으로는 견고한 믿음이,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폭풍우가 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매김할 때에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왜요? 외유내강. 항상 기쁘죠, 밝죠, 감사하죠, 긍정적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처음 시작이, 목사님 저도 변화되고 싶네요, 저도 새 사람 되고 싶네요, 저도 외유내강의 신앙심을 갖고 싶네요. 그 첫 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뭐로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외유내강의 신앙심을 갖고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 첫걸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내가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됐다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마인드가 아니에요.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졌다는 것이 표시가 나야 됩니다. 티가 나야 돼요. 티. 목사는 목사 티가 나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 티가 나야 되고,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은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언어가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저 사람 달라졌네, 이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마음만, 생각만 아니에요. 그거는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티가 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티가 나야 되느냐? 행동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로 영광을 돌리래?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로? 몸으로. 맞아요. 나의 언어가, 나의 시선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심장이 달라져야지요. 마음만, 생각만 아니에요. 소망만, 관념만 아니에요.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달라져 있어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날마다 쓰러지잖아요. 작심삼일, 뭐를 결단하고 뭐를 다짐하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느냐?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심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내 자력의 힘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방 때도 어떤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의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성도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님이 성도님을 지금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내 결단과 내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겠니?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겠니? 성령님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호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이런 실수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죄를 거듭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의 모습과 2018년도의 모습이 달라지고 2018년보다는 2019년, 2020년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요, 똑같은 죄에 날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다면 거듭 짓는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장성하여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두터지고 넓어져야 되고 왠지 모르게 나의 인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져야 되고 내 속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그런데 저희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아직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개가 토하는 것을 날마다 거듭거듭 먹는 것처럼 어떻게 똑같이 그 자리에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있는데 날마다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왜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장성해야 되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야 되어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커 나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날마다 그 모습에 있어요. 직분은 올라가는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얼마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달라지지 못하게 항상 쓴뿌리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다 은혜스러워요. 성결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인내의 한계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내가 참고 견디다가 어떤 한계 상황에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닥치게 되면,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성결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쓴뿌리가 발동이 되어져서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은혜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믿음을 쌓기는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믿음이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 한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믿음을 쌓아놓다가 한순간에 쓴뿌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리는 이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당신이 또 새 사람이 됐다라면 이것부터 달라져야지 라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은혜의 명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은 조금 변화된 사람? 아니면 적당히 한 반쯤, 한 3분의 2? 아니에요. 새 사람은 어떤 분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100%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사람으로, 과거의 모습이 지금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그렇게 일컫는 것이지, 조금 변화된 거, 적당히 변화되고 반쯤 변화되고, 아니요, 아직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가? 나의 영적인 세계이 언제였던가? 영적인 세계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태어나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영적인 세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주체가 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맨 먼저 달라져야 될 기관이 입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너희의 입술 가운데 거짓을 제버려라.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특징이다. 성령님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입술과 지금 현재의 나의 입술은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은 먼저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입술이 은혜롭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이고 후욕적이고 편파적이고 모욕적이고 계속해서 이런 입술의 열매가 고백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터가 있나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집니다. 그 반대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언어, 단어, 미고사청,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관용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단어들이 내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축복, 권능, 능력, 도우심, 인도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렇다면 너의 입술 가운데 거짓을 제버려라. 척하는 거짓말, 남을 죽이는 거짓말, 중상모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그래서 먼저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 뭐가 먼저 달라지느냐? 입술이 달라지더라고요. 입술.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이사야 57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단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축복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저의 입술 가운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면은 이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입술의 열매대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은 뭐냐? 저주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죠. 막 후욕하죠, 비판하죠, 싸우죠, 다투죠. 그 입술의 열매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암울해져요. 저주가 임합니다. 그 입술의 통로대로 그대로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죠. 새벽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단속해라.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 입술을 강조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은혜 받으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내가 행동으로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행동 가운데 뭐가 달라지느냐? 내 입술이 달라져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확보되어지는 겁니다. 내 입술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아니요, 새 사람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기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됐다면 입술부터 달라져야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된 그 증거가 확보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못돼요. 직분을 자랑할 것이 못돼요. 내가 어느덧 나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입술이 되었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판별이 되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언어와 성령님을 근심하고자 하는 언어들이 내 입술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인치심을 받았으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져요. 저의 목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성공의 목표입니다. 성공의 기준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내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새 사람의 기준.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지 마. 거짓을 너희 입술 가운데 제버려야 돼.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야? 네가 정말 새 사람 됐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너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내지 말아야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지. 맞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한두 번쯤은 화를 낼 수도 있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질적인 믿음? 거짓이 입술 가운데 사라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런 실질적인 믿음이 새 사람이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 가운데 티가 나야 되는데, 어떤 티? 저분은 말하는 것 봐.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 말하는 거 들어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분 화내는 거 봤어? 아니, 나 못 봤어. 그분 불편해하는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분 달라졌기 때문이야. 맞아요. 원래 긍정적이고 원래 유한 사람이 어디였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운데 거짓말이 없고 형제와 다투지 아니하고 항상 웃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색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흔적이 나에게 지금 없다라면 나 아직 새 사람 되지 않은 거예요.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악을 선으로, 욕을 칭찬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네, 가능합니다. 뭐가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성령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저분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건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아주 그 사람 지금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악을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면 저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이 너무 쉽게 되어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자 뭐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빼족한 사람이 계실 수도 있고 유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까딱스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 모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참으로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어떤 편협적이고 모순적이고 아니면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집을 만나든 우리는 그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달라졌다라면, 내가 바뀌었다라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그 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대요? 나에게. 할렐루야. 복받는 비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 원수를 사랑해, 어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내.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해가 짓도록 분을 짓지 말고 그 형제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고 진실입니다. 형제와 잘 지내는 것,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의무예요. 아니, 목사님 나도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을 목사님이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쌓여요. 목사님도 별 수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해요. 신앙의 선인들,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영성은 뭐냐면 감성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거예요. 영성과 감성은 항상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이 감성을 어떻게 컨트롤을 내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그렇다면 신앙의 선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나아가느냐, 그 대표적인 인물 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나가느냐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새 사람이 되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 입술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면 성을 내어도 분을 내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첫 번째, 다윗이 방법이 있는데 다윗은 무슨 감성이 없어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였던가요? 아니에요. 다윗도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격동케 합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을 하느냐? 에이그. 어느 순간에 다윗에게 이렇게 도발을 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에이그, 네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아들이 반역했지. 결국에는 네 손에 있는 그 피값 때문에 네가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야. 반드시 너는 너의 아들 손에 죽게 될 것이야. 아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래. 시므이가 저 먼 곳에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스루야 애들 아비새가 왕이시여, 언제까지 저 개짖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따가가지고 오겠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소서,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나도. 지금 시므이가 자기의 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 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겠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라의 아들 아비새야, 놔둬라. 그냥 놔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겠죠. 그 순간마다 그 사람을 원망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목사가 아니죠. 그럴 때마다 다윗식 방법, 어떤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이 순간에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든 어둠의 영이든 우리가 싸우려면 어둠의 영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겠지. 설마 저 사람이 환장했다고 지금 나에게 이러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금 죽습니다. 잘못하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왕에게 감히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화해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지금 어느 장소에 가봤더니 사울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비새가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죽입시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죽입시다. 죽입시다 할 때 아비새야, 가만히 놔둬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늙어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보내서 죽이든지 하나님이 죽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굳이 우리가 우리 손에다가 피를 묻힐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놔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의 스트레스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사울, 내 손에 걸리기만 걸리면 하나님, 사울 때문에 못 살겠네요.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형제와 싸울 수밖에 없고 형제와 다툴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렸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분이 나에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두 번째 방법, 바울식 방법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 격동케 하고 성토케 하는 나의 감성을 흙탕물처럼 휘어젓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바울식 방법은 뭐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대요? 40명. 그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들을 사도 바울은 다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눈만 뜨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인데 사도 바울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상관없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사람들이 뒤에서 어떤 말을 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 하던, 나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상관없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나를 몇 점 점수를 매기건 어떤 판단을 내리건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몇 점 점수를 매기든 어떤 말을 하든 뭐라고? 그 권사가, 그 장로가, 그 집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와,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나는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한 거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들의 판단, 나에게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사도 바울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판단하든 나도 그 사람들이 판단하든 나에게는 큰 일이래요,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 전혀 영향이 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이런 말들이 교회 내에서 사라져요. 누구의 말 때문에? 아니요. 왜 사람에게 영향받습니까?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요. 다 모자라고 허물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영향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나를 움직이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 나도 상관없어. 괜찮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바울은 상관없다. 모세로 넘어가서 모세를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두 사람이 있는데 피부치.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 가장 많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 혈육을 나눈, 얘가 진짜 피를 나눈. 여러분들 누이였고 형이었잖아요. 모세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합니다. 헐뜯습니다. 어떻게 구스 여자와 함께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이방 여자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 서운 안 할까요? 서운해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비방해도 내 가족만큼은 내 편에 서겠지. 이런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이 왜 서운하냐? 왜 아들과 딸에게 왜 서운하느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2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래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병을 얻었거든요. 병. 그것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세요.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사랑으로. 인간관계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덮어버리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끝나요.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되지 않아요. 사랑의 은사를 한번 여러분들 가져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딸들이 태어나면 성노래개로, 아들이 태어나면 어느 강에다 던졌대요? 나일강에다 던졌대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날마다 불평할 때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뭘 몰라서 저래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애굽에서 건져내어 줬더니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네.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지?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내어 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빼버리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사랑의 은사로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로 덮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에스더식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윗식 방법, 바울식 방법, 모세식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식 방법.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딸, 자기 일가친척, 민족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할 것을 다 했으니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기도하였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니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들은 사람과 다투지 않았어요. 사람과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성을 내어도 분을 품지 아니하고 그 분을 여러분들 주무시기까지 간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40명이 있는데도 나 상관없어. 나는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아. 모세의 피부치가 배신하는데도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에스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렸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 입술 가운데 거짓이 달아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요. 형제와 한 번쯤은 화를 내어도 금방 그것을 걷어들이고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바로 이 모습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치심의 구원의 길에 동참되어져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칭찬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